이 수요 은혜에 배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짧은 거리를 뚫고 왔는데 이미 다 젖었습니다. 예, 올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와야겠다고 결단하셨죠?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장애를 뚫고 오셨으니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다루기 힘든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복음서의 말씀을 순서대로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 말씀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마을에 살던 악마가 이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짐을 정리를 하다가 자기가 평소 즐기고 자주 사용했던 장비들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게 된 겁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아주 싼 값에 반값으로 세일해서 이제 자기가 사용했던 제품들, 도구들을 이제 나열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마귀의 도구들을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구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제일 비싼 그 제품, 제일 비싼 가격이 붙어 있는 그 도구 앞에 이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는 어떤 도구인가 하고 그 살펴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맞춰보세요? 여러 가지 마귀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 도구, 제일 비싼 도구의 이름이 뭐냐 봤더니 바로 절망이라는 도구였답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이 물건이 왜 제일 비싼가요? 그 많은 물건 중에 왜 절망이라는 제품이 가장 비싼가요? 악마가 대답하길, 이유는 간단하지. 나는 이 절망이라는 도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자살하게 만들었단다. 이 도구야말로 내가 가장 아끼고 애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이게 그냥 우한데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답니다. 굉장히 일리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절망.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그의 책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뭐라고 또 그 결론을 맺냐면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가 책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절망스러운 아들과 절망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아들과 아버지에게 한 그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으로 절망을 지금 바꿔가시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의심도 되고
또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믿음이 사라지거든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부르짖어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절망을 극복하는 그런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내 능력 밖의 어떤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지금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능치 못함 없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그래서 얼굴은 광채가 났고 옷은 매우 휘어졌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때에 산 밑에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 정반대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더럽고 어둡고 그리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귀신이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아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있는 산 밑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나타나는 증상을 봤더니 간질로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거품을 물고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귀신 들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점점 귀신이 아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아이가 자기의 의지를 넘어서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자해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귀신이 아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점점 이렇게 정말 이상 행동과 정말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이런저런 막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냥 이 아이와 함께 같이 죽어버릴까? 이 아이의 고통을 여기서 끝낼까? 뭐 이런 하여튼 생각하지 않아야 될 그런 그냥 극단의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치지 못하니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아마 이 아버지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산 위의 모습과 이 산 밑의 모습을 지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사는 거예요. 산 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바라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면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가장 밑바닥 인생의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막장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완전 위와 완전 밑을 지금 다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산 위로 더 가서 살든지 아니면 어떻게 산 밑으로 더 내려가서 살든지 그 차이인 거죠. 우리도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밝고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마귀가 있는 곳은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그리고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더러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귀신을 집중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에 비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발걸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가 처한 절망의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사용했겠느냐고요.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까지. 시도하면 할수록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절망 중에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걸어오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희망의 가슴을 품고 찾아왔을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 상상을 펼친 건데 아마 먼 거리였을 거예요.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희망으로 부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의 절망은 끝이다.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들었어. 이제 예수님 만나서 부탁드리면 너를 귀신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거야. 그런 얘기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희망에 부풀어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희망을 노래하며 산 밑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물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물어봤더니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12명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경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이 전도할 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해왔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하고 이 귀신들 나이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못 쫓아냅니다. 아무로 능히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요 몰려들어 가지고 제자들과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논쟁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일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는 사기꾼이야.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다 사기친 거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어쨌든 서기관들이 지금 제자들을 공격한 그 논쟁의 요지는 그거 봐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은인 아버지가 이렇게 막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를 다투고 싸우고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나 지금 아들 못 고쳐서 낙심해 있는데, 그런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절망스럽죠. 더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다투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도 정말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전부터 믿음이 없어 있기 때문에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구조 속에서 믿음이 의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한 줄기 빛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부터 좀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로 이 아이가 가까이 오는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엎드러져 구르며 이렇게 됐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라는 반에 옛날 개정판으로 보시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거꾸로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의 단어는 언제 쓰여졌냐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그 어퍼컷을 날려서 넉다운 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 그리고 레슬링 선수가 상대 선수를요 엎어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집어 던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엎드러져라는 단어랍니다. 귀신이 최후의 발악으로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들었다가 땅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귀신에게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시죠. 근데 아버지의 대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릴 때, 자기의 어떤 의지가 없을 때, 자기의 어떤 판단력이 없을 그때에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오래 사로잡혀 있을수록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도 여러분 빨리 떠나는 귀신이 있고 잘 안 떠나는 귀신이 있어요. 오래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 생각과 마음과 육신까지도 지배하게 될 정도로 가면 아주 잘 안 떠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랫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아이의 인격과 육신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정말 이렇게 어릴 때, 정말 뭐 아주 귀여울 때, 갓난아이일 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그런 것은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저주했겠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좋아서 귀신을 자기 마음속에 초청했겠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좋아할 만한 심각한 죄를 지었겠어요? 다 아니겠죠. 어린아이는 착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어린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혔을까요? 물론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해 본다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원인과 그 어떤 그 계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부모님을 갑자기 잃어버렸다든지, 어떤 이제 뭐 그런 어떤 극심한 이 어떤 두려움에 빠질 때,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절망할 때, 이게 잠깐 절망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계속 절망한 상태로 살아가면 그것이 귀신이 틈을 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말을 이렇게 막 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 말수도 많고 또 어떤 이렇게 좀 의지도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사탄에게 공격을 잘 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격을 쉽게 노출되냐면 말수가 적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마귀의 사탄에게 쉽게 공격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른들보다 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더 어른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그 말은 뭐죠? 귀신이 어린아이들을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일수록 보는 것, 듣는 것, 환경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특별히 더 어린아이들이 공포 영화를 본다든지 음란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반기독교적인 음악을 계속해서 듣는다든지 폭력적인 게임에 긴 시간 노출되을 때 그 나이가 어릴수록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쉽게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그 드라마를 여러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옛날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옛날에는 귀신을 두렵고 무섭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지는 않지만은 이제 좀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드라마나 영화는 귀신을 인간과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도깨비, 구미호,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호텔 델루나?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 주제가 뭐냐면 귀신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용의 주제를 제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그런 귀신에게 가까워질수록 뭔가 능력을 입을 수 있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하는 지금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노골적으로 이제 음악을 보면요, 노골적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지금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노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노래가 지금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모독하고 귀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음악들이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을 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뭐 눈과 귀를 보호하지 않으면요, 그냥 공격받아요. 그 아이들은 아주 영이 맑기 때문에 우리는 뭐 들으면 그냥 에이 뭐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이제 들으면서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기도, 다른 시대도 정말 뭐 예수님 시대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정말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악한 영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셔서 뭐 하셨죠? 누가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기도하시러 올라가셨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산 밑에서 무엇했죠? 무엇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산 밑에서 놀았고 기다렸는데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차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며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시대에는요 귀신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사단 마귀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귀신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 얘기하면 뭔가 좀 천박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인텔lig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설의 고향에 나와 있는 옛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이 아버지처럼 이 아이처럼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죠?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만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교회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교회는 그들을 치유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교회가 그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요. 그러나 NGO 단체나 구제단체들도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 악한 마귀에게 고통받는 영혼들은 NGO나 구제단체들이 도울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듯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산 밑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귀신의 밥이 되어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려내려면 내 알량한 지식과 나의 어떤 언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그런 걸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위에 별로 없다고요? 주위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정체를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그때에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수요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청년들과 함께 한 작은 방에 모여서 한 10명에서 한 15명 되는 그 수로 우리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거나 우리 기타 잘 치는 형제에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그리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예상치 않은 일을 한 번은 만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같이 기도했던 남자 형제의 눈이 뒤집어지면서 특별한 어떤 우리가 제스처를 친 것이 아니라 둥글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눈이 뒤집어지면서 뒤로 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하다가 그러다 또 눈이 뒤집어져서 흰자가 나오면 길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그 형제를 불러다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낯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자신도 지금 처음 겪는 일이라고 자기도 당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삶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이 재산, 빛이 너무나 눈동이처럼 불어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현실에 이제 자살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청년 형제는요 너무 착한 형제였어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정말 남을 늘 배려했던 형제고 남에게 싫은 말 한 번도 하지 않은 정말 착한 형제였다는 것을 해서 제가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귀신이 그에게 떠나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요 귀신이 그 형제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형제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면 또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매주 기도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매주 기도하면서 그를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면 어떤 날은요 정말로 기도하다가 이 청년이 오늘 여기 말했던 것처럼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막 토해내기 시작해요. 우리는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건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그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면서 짐승의 소리를 내더라고요. 짐승의 소리를. 하지만 청년 중에 누구도 그 형제를 꺼려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도하는 형제들이 청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형제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함께 그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는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면 밤 10시쯤이 됐는데 그때 혼자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식당 일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빚이 눈덩이처럼 그래서 부모님은 이미 자포자기했어요. 그 형도 자포자기했습니다. 본인 혼자 이것을 살려보려고 아둥바둥하는 형제였습니다. 아무도 일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혼자 그 넓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끝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암송했냐면요 시편을 통째로 암송할 정도로 그가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질긴 영적인 싸움이 무려 2년이 걸립니다. 이 청년은 2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겠죠? 마침내 이 형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기쁨으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내 몸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였어요. 2년 동안 그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끈질긴 몸부림으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귀신이 그 형제에게도 오랫동안 그 귀신이 오랫동안 잠재해 있었다가 기도 중간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빛이 임하니까 숨어 있었던 귀신이 그 형제에게 정체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옛날에는 편하게 살았는데 절망 중에 마음이 절망하니까 얼마나 귀신이 살기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막 몸부림치니까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괴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정체가 마지막에는 형제 하는 말이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존재인지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악한 영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알았는데 그게 자살의 영이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귀신이 자살의 영이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비롭게도 이거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입이 벌어지면서 한 마리씩 귀신이 나가면서 마지막 귀신이 다 빠져나갔다고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인천에 왔고 그리고 나서 5, 6년이 흐른 그때에 그 형제가 결혼을 한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여기 인천으로 신부도 같이 기도했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결혼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는 완전한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죠? 물론 힘들었지만 그 형제는 승리했고 그 귀신의 농락으로부터 해결된 이후로 식당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냐,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악한 영들은 비로소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귀신이 어떻고 저떻고 그걸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럼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 돼.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본문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해도 안 돼서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이거 별반 상황이 달라지지 않네라는 이런 의심 섞인 태도로 여러분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도 두려워서, 여러분을 볼 때 두려워서 덜덜 떨 만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요, 똑똑한 사람은 안 무서워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직분도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뭐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귀신이요,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와 또 우리의 사명, 우리는 괜찮아요.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고 살아가면 돼요. 그 두 가지면 충분하죠.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 밑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악한 영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다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충성스럽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누군가 지금 절망 가운데 귀신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며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손길,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